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언급된 그런 분들 중에서 다윗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일에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한 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사사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세상 죄악과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던 그런 때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여도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통해서 다스리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21장 25절에서는 그 시대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주 어두운 시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난 겁니다. 이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인데, 이 사무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면서 첫 번째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사사들이 보통 재판관의 역할들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견자라는 호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하면서 제사장 겸 선지자로 활동한 분입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을 보면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이행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요 말이 나오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면서 서원하고 낳은 아들로 젖을 뗄 무렵에 하나님께 드려져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젖을 뗄 무렵이니까 한 2살 혹은 3살 정도에 하나님께 바쳐진 거죠. 기도하고 낳은 그 아이답게 그 사무엘이 성장하여 이 사무엘도 역시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아주 귀한 이 사역을 감당한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죠. 당시에는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무엘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누가 쓰임을 받게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나 엘리의 아들들이나 모두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7절과 18절을 보면요, 의도적으로 비교가 될 정도로 기록해주고 있어요. 17절에서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큰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을 멸시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들은요, 아주 부도덕하고 아주 불량한 아들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가장 기름진 고기를 빼돌리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바로 이 불에 태우기 좋은 기름진 고기인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중간에서 뺏어서 가로챕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이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과 동침하기를 하기도 하는 이런 아주 큰 죄를 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에게 그렇게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죄를 범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이런 아주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경건하고 성결하게 잘 성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인 18절에서는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러니까 악한 엘리의 아들들과 비교하여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2장 26절에서는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은총을 받았다는 거죠. 또 하나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는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중보 기도하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사무엘상 4장에서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사무엘이 관리하고 다스리던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는데 엘리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아주 크게 패배합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언약궤와 함께 있으면서 언약궤를 빼앗길 때에 그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요, 그 아들들이 죽었고 언약궤도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자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엄청난 비극이죠. 이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스바로 모여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무엘의 기도로 엄청난 승리를 이루었던 이 부분을 아주 크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 종일 금식하면서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7장 9절이거든요.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때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죠. 그래서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이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에베네셀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어졌을 때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잘 관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은 사무엘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그 말을 기뻐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보다 세상 왕, 세상 임금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난 후에 왕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졌을 때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죠.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하면서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비교해 볼 수 있고요. 또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기도의 어머니인 한나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갔던 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되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사역과 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며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나시린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리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무엘이 태어나 이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관리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한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중보기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에 일조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